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인사와 문안을 드립니다. 이런 귀한 교회에서 또 함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에서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이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과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김만정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또한 신앙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성장하며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저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잠시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산 차가 약 25년 된 차 포드 피에스타였습니다. 약 25년 된 포드 피에스타를 파란색으로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드디어 오너 드라이버가 되는구나. 25년 된 차였지만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차를 처음 받아서 타는데 그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저 좋았습니다. 차가 있다는 것, 차가 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달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차가 똑바로 안 가고 조금을 가다 보면 왼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왜 차가 이럴까? 제가 잘못하나? 해서 또 약간 핸들을 틀고 핸들을 트는데도 여전히 늘 차가 똑바로 가지 않고 약간씩 왼쪽으로 옆으로 꺾여져서 가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가서 수리를 하려고 물어봤더니 거의 제가 차를 산 가격보다 수리 가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차의 원인은 알았습니다. 중심 축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가 점점 의도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중국에서 진수한 지 바로 물에 띄운 그 배가 진수를 하자마자 바로 물에 가라앉은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중심축이 잘못 설계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에 축이 되는 기둥들을 자꾸 깎아내고 자꾸 없애버리니까 그만 그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또 최근에는 세월호가 또 물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도 중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의 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갈피를 잡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합당한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기 합당하다, 사도 바울은 갇힌 자의 삶을 살면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독일어 루터판 성서를 보시면 웨이리시라고 나옵니다. 웨이리시라고 번역된
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의의한 것입니까? 무엇이 합당한 것입니까? 어떠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고 여러 가치와 이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렉시트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자본과 많은 것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꾸 알며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서로 보시면 합당하다라는 이 합당하다의 worthy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worthy입니까? 무엇이 really입니까? 무엇이 합당한 삶입니까? 오늘 성서가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은 악시오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시오스는 영어로 악시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합당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악시오스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 너희 영혼의 축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 영혼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중심인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한 학교의 중심인 선생님들이 무너지면 학교는 무너집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한 나라의 리더십들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들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삶,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부름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성막, 회막의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이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다 마무리 지었다. 빨리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건축을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마쳐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하거나 집을 사기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는 약간 다른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특별히 40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자신이
완성한 그 성막 회막에 차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해요.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성막과 회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삶의 일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차마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시작은 하였지만 차마 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마 들어가지 못하며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맞춰집니다. 들어가지 못했다로 맞춰집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막과 회막을 지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레위기 바로 첫 장 첫 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는 차마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차마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부르셔서 회막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예비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레위기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여러 제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은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르심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 저희가 영어 성서를 보시게 되면 The Lord called to Moses,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The Lord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독일어 성서에서도 보시면 der Herr rief Mose, 헤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를 보시게 되면 바이크라 엘 모세,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바이크라, 이 말씀은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부른 겁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서들은 다 여호와, the Lord, 예헤어,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성서 원문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보는 성서처럼 히브리 성서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바이크라, 하 엘로힘, 엘 모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로힘, 하셴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이크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지만 그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을 기울이며 자세히 들어볼 때 그가 부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모세. 그러한 부르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소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한 부름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런 귀한 가치들과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분명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며 영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가치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모든 육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이루신 그 하나됨을 여러분들 꼭 지키며 살아가셔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야만 지켜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없이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혼재되어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민감히 분별하며 구별하며 마리카 엘모세에서처럼 비록 엘로힘이라는 말씀은 들어있지 않지만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 들을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그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부르심을 의지하는, 그래서 합당한 삶은 영적 중심과 그 축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